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인 아버지 밑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방을 주로 이제 다녔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군인 교회들은 다 규모가 자그마했습니다. 아마 저희 하나수 동산교회 이런 규모였을 것입니다. 거의 군인 아저씨들이 대부분이고 군인 가족들은 이제 몇 명 안 되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이제 성탄절 행사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꼭 빠지지 않았던 순서가 바로 연극이었습니다. 연극. 그래서 이제 역할을 나눠가지고 연극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연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는 거의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부대, 이제 중대면 중대, 대대면 대대, 이제 연대면 연대, 거기에 다 지휘관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연극을 하는데 이제 제가 늘 요셉 역할을 이제 아주 백을 썼던 것 같아요. 예, 백을 써서 이제 지휘관 아들을 아마 요셉을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높이 계신 분의 자녀 딸이 뭐를 맡죠? 마리아, 예, 마리아, 예, 이제 마리아. 그다음에 이제 지금 참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데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자녀분들은 이제 목자 1, 목자 2, 목자 3, 뭐 이제 이렇게 맡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목자들은 가축들과 같이 그냥 배경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저희가 자세히 보면요, 목자는 결코 배경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목자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는 그 당시에, 지금은 오히려 이제 좀 재산이 있고 좀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 목장을 운영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낮고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던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어떤 모든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연약한 자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8절부터 20절까지 그 목자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바로 목자들이라는 것이죠. 목자들도 요셉처럼 천사를 만났습니다. 목자들도 마리아처럼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의 두려움을 다 극복해내고 세상에 나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자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목자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목자들은요, 천사들에게 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쭉 천사들이 하늘로 이제 떠납니다. 목자들이 서로 말하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구나.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을 가서 보자. 이야기를 하고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뭐하니? 전합니다. 목자들이 전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전한 내용을 전하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거나 뭐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그런 어떤 극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모습이 있나요? 놀랍게 여기더라 라는 말만 나오고 끝납니다. 그냥 믿거나 아니면 뭔가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고 그냥 마는 거죠. 하지만 목자들은 어떻죠?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가장 감동받고 가장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된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목자들 자신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듣느냐, 그 듣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어떤 말씀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건가요? 들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고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래도 듣고 그 과정, 그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당장 내 마음을 움직이거나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가치를 점차 바꿔가고 나의 마음을 바꿔가고 나의 입술과 행동을 바꿔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늘 제 안에 제 속에 참 아내한테 미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것. 보통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고질병 뭔가요? 너무 많아서 이야기하기가 힘드신가요?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대답은 합니다. 그래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죠? 정작 그 중요한 순간에 여보 그거 했어?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싸해집니다. 그 순간 남자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듣긴 듣는데 어떻게 듣는 거예요? 새겨 듣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지 않는 거죠.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잘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들을 때 조심해야 할 것. 메시지보다 전달되는 그 내용보다 그 전달하는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달되는 사람 때문에 전달되는 내용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누가 메시지를 전하죠? 목자들이 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들은 전혀 배우지도 못했고 사회적인 어떤 권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말에 귀 기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알릴 크고 놀라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한다고요? 목자들이 전하는 거죠.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시큰둥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그냥 목사나 좀 되면 좀 그 이야기를 들어줄까 하지만 같은 성도끼리 아니면 나보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보다 좀 훈련을 덜 받은 사람이 뭔가 신앙적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해올 때 인간적인 마음은 솔직히 어떤가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내용보다 누구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전하는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나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목자들은 직접 천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성경을 전하는 사람, 성경을 전하는 그 메신저는 누구죠? 사람입니다.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죠.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문제에 똑같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을 똑같이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 목사 아니면 어떤 말씀을 전하는 그 교사, 선생님을 통하여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까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9절에 보면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나요? 나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동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만약에 발람이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놀라운 진리, 그 진리를 비록 부족한 자가 전달할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 성도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나보다 성경의 지식이 부족한 것 같고, 나보다 더 열심히 부족한 것 같고, 나보다 그 신앙의 연륜이 짧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편견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은 부부관계에서도 아주 위험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귀한 보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30분의 이 설교로 제가 다 전달해 드릴 수 없는 놀라운 진리들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시편 19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15페이지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제가 이 말씀을 제대하고 편입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달아서, 그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그 말씀을 너무 읽고 싶어서 편입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 뭐를 계속 읽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계속 읽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공부해야 되는데 해야 돼 하면서 성경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의 그 꿀송이처럼 단맛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달되는 그 어떤 통로보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가 가진 성경 894페이지, 구약 894페이지,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7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이야기 어떻게 아멘으로 와닿으시나요? 이 말씀이 그냥 이 시편을 쓴 저자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되나요?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그 내용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처럼,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을 보면요, 마리아가 목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무엇이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인가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그 나에게 다가오는 그 여러 말씀 중에 한 가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저 목사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걸까?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 롱패딩 많이 입죠. 큰데도, 롱패딩이 큰데도 놀랍게도 접으면 이 한 주먹에 들어올 정도로 아주 압축이 됩니다. 근데 그 처음에 볼 때는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딱 풀렀을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몸을 다 따뜻하게 감싸주는 패딩이 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봤을 때는 그냥 한 권의 성경,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을 펴면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감싸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 큐티 정기 구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 정기 구독을 한다고 해서 제가 좋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뭐 이득되는 거 없습니다. 다 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으신 겁니다.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시간에만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그 정해진 큐티 말씀을 통해서 그 본문 짧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죠. 근데 큐티를 할 때도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냥 시간에 쫓겨서 큐티 책을 펴고 오른쪽에 있는 말씀 읽었는데 어떤가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바로 왼쪽으로 넘어가죠. 그럼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설명 듣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보고 이거 좋은 말씀이네 하고 밑줄 긋고 기도하고 끝이 납니다. 우선 큐티를 시작하는 분들은 이렇게만 매일매일 하는 것도 아주 대단한 일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요 큐티를 할 때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먼저 쫙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 등장하지? 오늘 본문에도 목자들, 그리고 요셉, 마리아, 아기, 천사들 등장하는 주인공들 한번 쭉 찾아보면 한번 쫙 읽게 되죠.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이 뭐 했지? 그러면서 서술을 한번 쭉 찾아봅니다. 목자들이 천사를 보았고 그것을 전했다. 서술을 쭉 찾으면서 몇 번 또 읽어요? 2번 또 읽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읽으면서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무엇이 있나요?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됐는데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뭐가 있죠? 목적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했는데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죠. 주어가 말했는데 무엇을 말했느냐라는 거죠. 목적어를 찾으면서 3번째 또 읽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 내용의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찾게 되죠. 그리고 무엇을 찾아요?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들을 찾습니다. 목사님 큐티가 그렇게 어려운 거면 저 큐티 정기구독 취소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반복을 쭉 찾습니다. 그러면 4번 읽는 거죠. 그리고 강조되는 단어들을 찾습니다. 큰, 매우, 아주 그런 단어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속사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으면 지금 벌써 몇 번 읽었나요? 5번, 최소 5번입니다. 그래서 저도 큐티를 할 때 보통 최소 5번, 많게는 10번 정도 본문을 읽다 보면 한 번 읽은 사람과 한 번 읽고 어렵네. 그래서 왼쪽 바로 설명으로 넘어간 분과 한 번 읽고 2번 읽고 5번, 10번 읽은 분과 그 말씀 속에서 캐내는 보화,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진주, 그 진주는 똑같겠지만 뭐가 달라요?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가짐이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처음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또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꿀송이보다 더 단 또 그 어떤 금은보와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은요, 말씀을 읽는 것은요,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훈련을 거쳤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은 태도입니다. 내 삶에
그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성실히 바라보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담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중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목자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전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찬송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본문의 옛날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뻐하심이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뭐 하신 사람들 중에?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이 본문은 늘 좀 논란이 됐습니다. 옛날 번역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요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번역은 뭔가 좀 선택받은 사람들한테만 기쁨이고 평화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란 무엇일까요? 그냥 아무런 고통도 없고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는 그저 그런 만사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시험케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그 대적과의 그 모든 싸움이 종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평화입니다. 즉 우리가 누리는 그 평화는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이 다 끝나는 것인데, 그 싸움을 누가 맞추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 싸움을 다 끝내 주셨죠. 하나님과의 먼저 화목해 되는 것, 하나님과 먼저 화평케 되는 것, 하나님과 먼저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마. 하나님 뭐 의지하냐? 하나님 보이냐? 보이지 않잖아. 너가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셨어? 안 도와주셨잖아.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 힘으로 해. 네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너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을 선택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은요, 결국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가까이 부부 사이에서도 그것을 느끼잖아요. 남편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 아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 부모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거나 자녀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 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은 내 삶이 만족스러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기고 결국은 내 안의 평화까지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이 화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와의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다툼이 있고 우리 가정 안에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다.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넓지 못하고 남편의 마음이 넓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지금 누구와의 화목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약해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뭔가요?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누가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 차원이 아니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 차원도 아니고 더 깊은 차원. 나를 누구와 화목해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화목하게 될 수 있나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적이지 않은 모습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아마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삶의 순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시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 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맡겨드려야 되나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모습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떤 행위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모든 종교적인 모습들까지도 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나요?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 집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오직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거기는 내 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가치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와 계속 화목함을 이루며 살아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 화목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어디로까지 이어져요? 부부 사이의 화목으로 이어집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사업장, 거래처와의 관계,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이웃과의 관계까지 내가 하나님과 이룬 화목이 거기까지 확장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오늘 천사들이 외치는 그 평화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평화예요? 기뻐하신 자들에게만 임한 평화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평화를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목자들도요, 천사들이 처음 나타났을 때 뭐 했나요?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복음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된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요? 교회 안 나가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헌금 안 내면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거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주시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신가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의, 인간 수준의 하나님, 그냥 이 세상의 잡신 수준의 하나님으로 낮춰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린 것과 우리의 행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죠? 왜 예배드리죠? 왜 헌금 내죠? 왜 봉사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우리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사라지나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두려움은 비단 그냥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두려움까지도 사라지는 거죠. 왜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신분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갈 때 내 앞날, 우리의 경제, 우리의 관계, 나의 모든 진로, 나의 노후, 심지어는 나의 죽음 이후까지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무엇을 보라? 복음을 보라. 말씀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기쁜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그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며 우리의 삶에 무엇이 누려지게 되나요? 평화가 누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목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1961년에 러시아의 최초 우주인인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우주에 갔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내가 우주에 가보니 누가 없었다? 신은 없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 계실지라도 공중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분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마치 2층에 사는 사람과 1층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뭐와 같아요? 영화의 감독과 배우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그 영화 속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거기에 등장하는 배우들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영화는 누가 제작했어요? 하나님이 제작하셨습니다. 누가 진행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진행하셨습니다. 누가 마무리 짓죠?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십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그 감독을 찾아볼 수 있나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가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감독이신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진행하시고 그 진행하신 그 모든 결과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요, 우리가 감독을 언제 하나요? 영화가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때 감독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싸워봤자 평화가 아닌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노력했을 때 우리 안에 뭔가 내 힘이 세지고 내 힘이 대단해진 것처럼 느꼈는데, 권력과 많은 것을 가졌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삽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우리의 싸움, 그 싸움을 마치러 누가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갈등과 위험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을 평화로 해결해 주셨고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에서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